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달 큰 산불로 경상도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상도 할매들이 대화합니다. 예수가 죽었단다. 우약고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가나. 아이고 머리끄댕이 풀어 헤치고 돌아댕기더마. 문상은 갔더나 안 갔다. 와 안 갔노. 갈라케띠 사흘 만에 살아났붙단다. 뭐라고 참말로 살아났더나 글타.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고. 괜찮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산헤드린 공의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치러드리지요.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어마야 이기가 무슨 일이고. 당황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본문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가사설, 무덤 차고설, 시신도난설, 환상설. 예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온갖 음모론이 제기되었지만 성경은 또렷이 선언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다시 사심으로 죄의 삭신 죽음이 극복되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영영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린 영영 죽어 있는 시신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참말로 살아났다 안카나? 본문 8절에서 여인들이 부활 소식 전하려고 다름질하지요. 예수 다시 사셨다. 두렵고 떨리는 기쁨, thrilling joy, 전율하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고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예수 다시 사셨다. 믿으시면 아멘. 오랜만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 혼자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지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매가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나도 부활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요. 죽음과 애써 친해질 순 있고 죽는 시기를 애써 연기할 순 있지만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자인 줌 토드,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17소년 동주가 깨달은 대로 삶은 오늘도 죽음의 서곡을 노래하였다. 삶은 이미 죽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노래를 그친 자가 누구뇨? 죽음의 서곡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찬가를 부르게 하시는 예수,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본회퍼 목사 유언대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니까. 믿는 자에게 죽음은 부활의 서곡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예수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로운 몸, 영적인 몸, 변화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과거 사실로서 예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팩트 체크한 뒤에 고백했지요.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리라. 미래 소망으로서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역시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을 확신해야 죽음의 공포를 딛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부활, 미래 부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우리 삶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본문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가 어딘가요? 바로 우리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우리 삶 가운데 현존하신다. 그때 살아나신 주님, 장차 우리를 살리실 주님,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살아 계신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만찬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교우들과 더불어 숲을 이룰 때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 땀 흘려 노동할 때, 우리가 주님 심장 품고 마을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 손과 발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필 때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맹물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부활합니다. 허무한 시절 방황하던 허접한 인생이 거룩한 목적이 이끄는 당찬 인생으로 부활합니다. 주저앉아 체념하던 인생이 걷고 뛰며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으로 부활합니다. 질병에 짓눌리고 상처에 쓴뿌리 씹던 인생이 몸과 마음 강건한 인생으로 부활합니다. 슬픔의 재 뒤집어 쓰고 원망하던 인생이 기쁨의 화관 쓰고 춤추는 인생으로 부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면 범사에 염려하던 염려대왕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대왕으로 부활합니다. 분열을 일삼던 트러블 메이커가 평화를 가꾸는 피스메이커로 부활합니다. 절망의 무덤문 박차고 나와 희망의 서곡을 부르는 희망으로 부활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 많은 생명 살리는 시냇가 하늘숲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면 샬롬, 평안, 평화,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곤고한 심령, 고단한 일상에 그리움이 메마른 자리, 외로움이 짓밟힌 자리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과 일터, 교회와 마을,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평화를 갈망하는 그곳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면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thrilling joy, 전율하는 기쁨으로 여인들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다름질하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영미연합군이 안개 자욱한 프랑스 서부 해안에 상륙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작전 승리로 연합군은 승기를 잡고 독일군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이날을 Decisive Day, 결정적인 날, D-Day라 부릅니다. 이후에도 독일은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판세를 뒤집지 못하지요. 1년 뒤 마침내 연합군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날을 Victory Day, 승리의 날, V-Day라 부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D-Day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의 V-Day가 오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인생 결산하고 모든 역사 심판하는 그날, 종국적인 V-Day입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예수 부활과 예수 재림 사이를 살고 있다.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서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살고 있다. 예수 부활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뵈오리라. V-Day 최후 승리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멈추지 않습니다. 죄악 권세, 사망 권세, 잔당 세력 물리치고 참된 사랑과 평화,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 향한 선한 싸움 멈추지 않는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모든 죽어가는 것 사랑하기 위해 악한 권세 아래 신음하는 묻생명들 살리기 위해 한 손에 복음 들고 또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1885년 4월 부활주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 뱃길을 달려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때 드린 기도 함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철장을 천산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140년 전 부활주일 인천 복음 상륙 작전이 펼쳐진 그날은 또 하나의 D-Day였다. 부활의 증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V-Day를 향한 다름질 멈추지 않았고 이 땅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우리가 이어받아 이어 달려야 할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언더우드 가문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워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 언더우드 할아버지가 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대요. 항상 이것은 언더우드 할아버지가 누구누구와 함께 했다. 그래서 그게 아펜젤러면 아펜젤러, 마펫이면 마펫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와 협력 사역을 그렇게 강조하는 가문의 전통을 세워놨더라고요. 1883년 10월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포트에서 열린 초교파 신학생 수련회. 이곳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선교를 결단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같은 배에서 내려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당초 인도 선교를 계획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도가 아닌 조선의 최초 선교사가 되는데요. 선교가 허용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홀로 사역하지 않고 아펜젤러 등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조선의 복음화와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조선에서는 몇 가지 성경이 통용되어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두 선교사는 하나의 성경을 사용하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1887년 2월 7일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했고 이것이 오늘의 대한성서공회의 모체가 됩니다. 두 선교사는 각기 자신의 교단에 따른 교회를 설립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10월 11일 오늘날의 정동제일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2년 후인 1887년 9월 27일 오늘날의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두 교회는 각각 조선 최초의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되어 오늘까지 이 두 선교사의 정신을 본받아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본받아 의료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함께 두 선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재중원에 근무하면서 고아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7월 서울 정동에 교사 신분으로 들어온 아펜젤러는 8월 3일 자신의 집에서 두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에 입국한 1885년부터 조선 최초의 근대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서울에 집중해 1885년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1886년 경신학교와 이화학당, 1887년 정신여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이후 평양에도 1894년 광성학교, 1899년 정의여학교, 1903년 숭의여학교가 설립됩니다.
그 이후 선천, 대구, 재령, 인천, 공주 등 전국적으로 기독교 학교 설립이 확대돼 조선의 근대 교육의 기틀을 세우게 되는데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이미 학교를 시작했던 것을 보면 조선의 미래를 세우는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1902년에, 언더우드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191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선교사들이 남긴 기독교 교육기관들은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방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내용에 3.1운동 등 항일 민족운동이 근소하지만 가장 높은 수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지 140년. 선교사들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에서는 교파를 넘어 조선을 사랑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연합했던 두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교환 예배를 드렸는데요. 담임 목사가 서로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 교류와 서로의 교회에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30일에는 정동제일교회에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한국에서 꿈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두 교회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4월 3일에는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 3개 교단이 함께 드리며 연합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복음 전파와 조선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아닌 우리가 됐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혼란한 정치적 상황 등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이유로 4분 오열된 한국교회에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묵상합니다. 주님이 살아오신 날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 기쁨으로 다름질 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이웃과 함께 아침의 언덕을 달려갑니다. 죄의 어둠을 절절히 뉘우치며 눈물 흘리는 저희 가슴 속에 눈부신 태양으로 떠오르십시오. 하나 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해 몸살을 하는 우리나라 우리 결의 어두움에도 환히 빛나는 새 아침으로 어서 새롭게 살아오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영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쫓아가세.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 위에 사랑부 에바다부 친구들 사랑의 손짓 섬김의 손길 위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와 참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늘 아버지 피 어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보듬어 보살피심이 이끌어 이기게 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